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이 사도신경을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그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며 올바로 믿으며 올바로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과 우리 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도 질문이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복습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를 복습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아들. 외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인간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바로 외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님이신데,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외아들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약속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는 외아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이 난다는 것을 이 외아들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찾아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의 뜻.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것도 유일한 구원자. 다른 데에 구원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으로서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좀 더 풀이해서 설명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자기 백성, 창세전에 선택된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세 번째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종류가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명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찾아보면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는 죄의 무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원래는 내가 죄를 지으면 나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데 이제는 그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가 자유로운 그런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무지로부터, 죄의 책임으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임을 믿는 것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라는 이름 뜻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그 뜻 안에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의 그런 무지 책임 지배로부터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하시는 능력이 바로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 그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내용들이 다 스쳐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가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죄의 책임으로부터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6과 우리 주라는 내용입니다. 39쪽에 여는 이야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인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죠. 뭐 요즘 애들은 게임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직장만을 그걸 목표로 거기에만 몰두하게 되고, 또 여가로 또 뭐 골프 치는 사람은 또 주일에 또 골프 치러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자기의 첫째는 건강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먹죠. 심지어 뭐 피까지 뽑아먹고 동물의 피까지 뽑아먹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이렇게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돈을 위해서라면 또 물질을 위해서라면 돈이면 뭐든지 다 돼. 이야기에서 돈을 이제 그런 이제 재물을 그런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자, 1번.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주께서 태어나셨다고 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천사가 목자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바로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봤죠. 그리스도는 그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주라는 호칭을 썼어요. 이 주라는 호칭은 뭐 여러 다양하게 쓰여져요.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주라는 단어를 다양한 의미로 쓰여지지만 우리의 뭐 선지자, 뭐 우리의 주인 뭐 이런 의미로 쓰여지지만 바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 이 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놀랍게도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여호와를 부르는 호칭 주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천사들이 주라고 표현하였잖아요. 천사들의 주인,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 성경시대의 주라는 호칭이 다양하게 사용된 것이 사실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노예들은 자기 주인을 향해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여 그 호칭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주가 태어나셨다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오셨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네, 주라는 의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주라는 단어를 나의 주시하면서 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곧 하나님을 부를 때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주라고 사용한 이 천사들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곧 하나님이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3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구약 요엘서 2장 32절에 나오거든요. 이 말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이 곧 신약에서는 주의 이름, 예수님에게 붙이는 주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바로 그 여호와 이름, 주라는 여호와 이름이 곧 예수님에게 사용되는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울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해당하는 말씀을 예수님께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 1번,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방금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죠? 바로 우리는 종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라고 볼 때 주라는 말에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저는 종입니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 예수님 1번, 예수님은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는 지으신 모든 것을 붙드시고 섭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지금도 섭리로서 그 창조하신 세상을 운영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놓고 그냥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질서에 맞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지금도 섭리로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지어놓고 자동으로 돌아가게 해놓고 그냥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며 또 만물을 운행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모든 피조물과 권세 위에 뛰어나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인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네, 그 하나님에게 불렸던 그 주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에게 사용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 예수님은 성도들의 대속주이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습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친히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희생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미 죽었던 우리들인데 예수님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 예수님은 자신이 주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한 다윗의 고백을 들어 자신이 다윗의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자신의 신성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주님임을 밝히고 계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0장 42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스스로 자신이 바로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하심으로 자신이 주이심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에 대해 주권을 가진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인이시고 또 심판을 하실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또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바로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번,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뛰어난 선생님이나 선지자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이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를 받아들이시며 자기를 믿는 자는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는 예수님을 주 곧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네, 우리 그 신약 시대 사도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로 부르면서 그 주라는 의미를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라고 불려지는 그 의미 안에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질문 2번. 빈칸을 채우시오. 예수님이 땡땡땡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십니다. 땡땡땡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십니다. 네, 우리 뒤에 답이 있으니까 바로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대속주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십니다. 네, 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라는 의미 안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그 주라는 의미 안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모든 죄의 권세에서 또 구원하시는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대속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속하여 주시는 그 대속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3번. 예수님이 자신을 주로 알리신 것은 자기가 누구라고 선언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에 대해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주라는 그런 의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42쪽 우리 주 예수님. 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주라는 단어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는데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창조하셨으니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주님,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구원자 주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 고집하며 살던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구주와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는요, 그 고백이 우리 입으로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그 일은 바로 성령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그에 대한 감동과 감정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절대로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능력으로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2번.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택한 백성들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세력에서 구속하셔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구속함을 받은 자들로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인데 23절까지 살펴보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 그 교회 대신 예수님이 머리이신데 그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인데 그것이 다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주님,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이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아요. 건물은 교회당이라 불러요. 화성교회당.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바로 우리 몸된 교회,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바로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쫓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과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3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자신을 주님의 것이라고 기꺼이 인정합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와 모든 살아있는 자의 주인이신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로마서 1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그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꺼이 인정할 뿐 아니라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려고 합니다. 주의 허락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삽니다.
주의 뜻을 구하며 삽시다가 바로 이 주라는 고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질문 4번.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모시게 되었습니까? 네. 성령께서 알고 믿게 하셔서 예수님을 우리 주로 고백하며 또 믿고 또 이제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교회의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나와 우리 교회는 그런 사실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자, 좀 전에 살펴보았듯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잖아요. 또 하나의 큰 교회를 이루는데 우리가 화성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렇다면 이 화성교회는 화성교회에서 모인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여지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2번 적용을 위한 질문 2번. 예수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말해 봅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네. 네,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더 많이 보셔야 돼요. 성경을 더 많이 보시고 읽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고 교구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시고 궁금한 걸 자꾸 아셔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알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매일 읽고 묵상하고 네. 우리 모든 교회 개혁의 첫 번째는 성경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4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님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답은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건지셔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고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능력이 많으신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 안에는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빼앗을 수 없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이상 두려움이나 더 이상 악한 세력에 대한 그러한 무서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소유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셔서 나는 이제 안전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안전하고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7과 그리스도의 탄생.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높아지심.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 낮아지심을 먼저 다루죠. 우리 죄를 위해서 탄생하셨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사도신경 먼저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는 높아지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 두 사역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볼 때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낮아지심 첫 번째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 그러한 내용인데 우리 45쪽 여는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동정녀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를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리로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믿어지지 않아 기독교의 입문조차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왜 필요했을까요? 네, 이게 질문인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 본문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는 이야기는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 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내용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천사로부터 잉태될 것을 들은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반문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남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동정녀라고 표현합니다. 남자와 이제 동침하지 않은 여자를 동정녀라고 그러죠. 그런데 동정녀가 죄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천주교에서 그러죠. 우리 천주교에서는 동정녀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마리아도 분명히 죄인입니다. 죄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인입니다. 네, 우리 그다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의 모든 과정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마리아로부터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아담으로부터 오는 죄를 차단하고 예수님을 거룩한 분으로 보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오염된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참 사람이시되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그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나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자, 그 죄에서 죄가 자범죄와 원죄와 자범죄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가 바로 자범죄죠. 스스로 짓는 그런 죄입니다. 원죄는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난 자녀들도 원죄는 되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은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 이제 죄의 뿌리인 거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자녀를 키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쟤는 저거 가르쳐 주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 원죄의 증거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그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난 자녀가 원죄라는 것을 물려받게 되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와 성령님을 통해서 그 뱃속에, 마리아의 뱃속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죄를 받지 않고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전혀 죄를 짓지 않으신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런 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래야 되셨을까요? 우리 다음 부분을 통해서 우리 또 찾아보겠습니다. 2번,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남자와 성적 관계를 갖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반적 출생 방법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자기 아들을 동정녀를 통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뼈로부터 인간성을 취하시고 태중이 자랄 때에도 마리아의 인성을 다 사용하면서 자라나셨고, 다른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태어나셨습니다. 3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도 이런 방식으로 온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믿게 하시려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시대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거의 1000년 전이죠. 1000년 전 가까이에 이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의 임마누엘의 바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믿게 된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네, 이렇게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을 바로 성령님께서 믿게 하셔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네, 질문 1번. 예수님과 같이 동정녀를 통해 잉태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유일하시고 앞으로도 그리고 유일한 그런 이제 경우가 되겠습니다. 2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 왜 중요합니까? 아담으로부터 오는 원죄를 막고 신성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원죄를 막고 원죄를 끊고 죄가 없는 완전한 몸으로 또 태어나시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 1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성장하셨습니다. 피곤을 느끼셨고 주무셨습니다. 슬플 때 눈물을 흘리셨고 물과 피를 흘리실 때 목마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이 걸으면 피곤하고 잠을 자야 되고, 그래서 뭐 파도가 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배 밑에서 깊이 주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셨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창을 찌르자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또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나병을 비롯한 여러 질병들을 간단히 고치셨습니다. 멀리서 말씀만으로도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이런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증거들을 보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병자들도 고치고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부인하면 그것은 이단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하나님이 아니시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냥 그렇게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잘못된 주장이고 잘못된 신앙이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질문 3번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증거를 말해 봅시다. 우리처럼 성장하시고 피곤하시고 주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목마르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죠. 그 다음에 질문 4번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증거를 말해 봅시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 1번 참 사람이 되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감당해야 합니다.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참 사람이 되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죄인의 죄는 죄 없는 사람이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준행하셨습니다.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죄의 그 값은 사망을 통해서 치러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의 모든 죄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인데 다른 사람도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인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면 그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와 비참함 속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 사람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2번,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이 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몸소 겪으시고 시험 당하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참고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친히 아십니다. 시험 당할 때 능히 도우시고 건져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그런 아픔과 시험과 고통을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을 친히 아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능히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그런 그 깊이와 넓이를 물론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친히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체휼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친히 하나님께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시험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크신 하나님이 작고 연약한 죄인의 모양으로 오시어 겸손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보다 겸손을 더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늘에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작은 여인의 태에 잉태되신 것은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모든 고난과 고통과 결국에는 죽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해지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과 같이 낮아지고 그들과 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육신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가 아니라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낮아지심과 겸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며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낮아지셔서
복음의 발판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들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증가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5번. 답을 또 네, 답을 지운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 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살펴봤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고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참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자,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해 봅시다. 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은 그죠? 그 의미죠. 바로 죄가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번.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야만 했던 이유를 말해 봅시다. 우리 좀 전에 살펴본 것과 비슷한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신 것은 바로 그죠? 원죄를 물려받지 않고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1번하고 같은 이제 뜻입니다. 그렇다면 3번. 그리스도의 잉태되심과 탄생을 통해 내가 얻은 유익이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제일 큰 거는 죄사함의 은혜죠. 죄사함의 은혜. 죄의 문제가 우리가 가장 큰데 아까 앞과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늘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것만 이렇게 가려고 하는 우리들인데 주인 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그런 자로서 살아갈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죠.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5문 잠시 살펴보면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드님이 변함없이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참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참된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자, 예수님이 온전한 인성을 취하신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한다면 무엇이냐면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곧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율법을 이제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신데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또 율법을 순종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속의 사역을 감당히 하시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6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 없으심과 온전한 거룩하심으로 내가 잉태되고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십니다. 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냐면 아까 권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죄사함인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다. 바로 이제 성경에는 또 이제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다. 뭐 이런 표현으로 표현하는데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과 관련된 그러한 유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러한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0%의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인간의 한 50%만 취한 것이 아니라 100%의 인성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몸과 영혼 모두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100%의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몸이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몸과 영혼 모두의 구원을 예수님이 스스로 이루시고 우리에게도 이 몸과 영혼의 모두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지금 죽으면 우리의 몸은 그저 관을 짜서 아니면 이제 화장해서 낙골당에 들어가든지 이 땅에 이제 묻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죽는 즉시 어떻게 되죠? 천국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면 우리 죽었던 우리 모든 땅에서 썩었던 불로 태워졌던 그런 모든 이제 뼈가루들 그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그때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00%의 인성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도 100%의 그러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의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지만 또 우리의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또 이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한2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시니. 자, 미혹하는 자의 그 내용은 미혹하는 자는 바로 이단들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냥 우리 눈에 보기에 그런 것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8과 읽어오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는 좀 일찍 끝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성경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의미와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날마다 묵상하여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에 너무나 감사하며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우리를 기도에 들으시는 그 예수님임을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삼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 만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